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사랑을 받았기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에 보면 give and take, 주고받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주신 사랑, 우리는 완전히 받은 사랑,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완전히 죽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귀한 지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읽었던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누누이 설교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 부모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태도, 이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측정할 때에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어떤 봉사를 했는가, 이런 것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을 벗겼습니다. 많이마다 피투성이 되고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보고 피해 가버렸습니다. 레위인이 또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디에서 일한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측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일하시는 목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교회 중직자들쯤 될 수 있는, 직분자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 일로 매우 분주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매우 분주했지만 정작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가버린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일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간과하거나 혹은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상종하기를 싫어하고 그 지역을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을 만약에 갔다가 나오면 먼지를 털털 털어버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는 중에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포도주를 바릅니다. 기름을 발라줍니다.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짐을 싣고 가던 그 나귀에 그 사람을 태웠습니다. 주막으로 갔습니다. 요즘의 식으로 하면 여간으로 간 거지요. 그곳을 가서 이제 그와 함께 하루를 같이 보내면서 그를 돌보아 줍니다. 그 뒷날 그는 그 주막 주인에게 경비를 주었습니다. 자기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그를 잘 보살펴 주라고. 그리고 내일 다시 오면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돈을 더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된 이웃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 환난당한 우리 지체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오늘 본문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헬라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아가페라는 사랑이 대표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은 우리가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18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기 두려움이라 하는 것은 종이 상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말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게 될 날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네 마음속의 형제를 미워하거나 네 말로 형제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놈, 나가 뒤질 놈, 그렇게 말하는 라가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간음이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범할 때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곧 간음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내 마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 미워하는 감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또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하는 이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 그런 말입니다. 경험적으로 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박을 맛을 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세 가지는, 첫째는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늘 묵상하셔야 돼요. 십자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십자가를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날인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둘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지체들을 만나고 셀 모임을 하고 남녀전도회를 만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날인가 쭉 경험하게 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종종 깊이 경험해 갑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아픔이 저희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지체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빨리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안타깝게 기도할 때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세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눌러봐도 사랑이 튀어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고 믿음의 장부가 되고 때로는 은사를 받아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제가 목회자로서 주의 일을 하면서 종종 저 자신에게 자주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주의 일을 하느냐, 너의 일을 하느냐, 네가 좋아서 하느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느냐, 종종 묻습니다. 네가 성령으로 일하느냐, 사랑으로 하느냐, 그것을 종종 묻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은 제가 실증이 나면 그만하면 됩니다. 내 결심으로 하는 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행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깊이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 첫째는 가인과 같은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형 많은 아우가 없어요. 근데 세상을 살아보면 아우가 형보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이 동생의 비교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생이 형보다 더 나은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를 축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길이 더 잘 열리도록 여러분이 위에서 협력을 해줘야 되지, 동생이 나보다 나으니까 내가 저놈을 꺾어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 그거 참 축하할 일이잖아요.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축하할 일이에요. 그래서 잘 되도록 그런 마음을, 가인 같은 마음 가지면 좋지 않습니다.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앞으로 좀 넘어가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은 여러분이 꼭 외워주시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목숨까지 말하면 너무 거창하잖아요.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을 또 한번 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목숨까지 너무 거창합니다. 그러나 가깝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재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시간 가지고, 재능 가지고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가깝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공부를 해도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자신을 위해서, 높은 자리를 찾아 권력을 갖는 것도 모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 되어져서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냄새 나는 것 다 지나갑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할아버지 옷에 냄새 나요. 좀 갈아입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가 냄새 나는 옷을 입기가 참 불편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어머니에게 빨래를 워낙 많이 하니까 웬만하면 견뎠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냄새 나는 옷 벗어야 돼요. 냄새 나는 세계관 벗어야 돼요. 이기적인 거 벗어야 됩니다.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나누면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눌 때 거기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것을 나누면서 사랑을 보여야 됩니다. 말과 혈화만 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혈화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초대 우리 한국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많은 실천을 했습니다. 나눔의 실천. 조선말을 배웠습니다. 조선옷을 입고 조선 사람들의 집에 살았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의외로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우리 조선인들은 별명을 붙였습니다. 서양 오랑캐라고, 서양 귀신이라고 놀렸습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길 가다가 돌에 맞아서 상처가 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서양 선교사님이 설교를 한참 하는데 설교를 듣는 여성도 한 분이 설교 내도록 그 선교사님의 눈을 이렇게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내가 조선말로 이 조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구나 상당히 뿌듯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내려갔습니다. 그 여성도는 눈물이 계속 하염없이 눈물을 다 닦고 다른 성도들 다 가고는 제일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 뿌듯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 성도가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주니까. 그래서 손을 꾹 잡으니까 그 여성도가 우리 선교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설교하는 내도록 눈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얼마 전에 팔아버린 우리 집에 염소 새끼 눈이 생각이 나서 제가 계속 울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엉뚱한, 그렇죠. 엉뚱한. 선교사님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선교제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선교사님들은 선교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연세 세브란스 병원 얼마나 우리 한국에서 굴지의 병원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병원이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수고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면 우리 고신대학교가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은 지금 천안에 와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죠. 그때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저 화랑 같은 데 가가지고 모금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눔 가운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혈화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금주 중에 우리 어린이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오랑교회당이라고요.
의왕에 가면 저 수원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의왕 레일바이크가 근처에 있어요. 거기에 가면 아주 시골 분위기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성경 캠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여린이 성경 캠프에 가서 이제 식당을 종종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곳에 우리 임만건 목사님 사모님이 그 혼자 고생을 하는 걸 봐요. 저는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나눔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에 하루쯤 여러분 잡으셔가지고 이제 가서 식당 봉사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8월 13일에서 15일까지 우리 청년들이 문경에 있는 산양교회로 가서 발 마사지로 봉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우리 청년들이 가고 아이들이 가고 하면 꼭 가서 현장을 봅니다.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간식을 사서 이렇게 주고 오는 참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올해도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여름에 참 귀한 시간이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알바한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시간 다 내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섬기는 우리 청년들을 위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재정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20일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2분을 모시고 선교 보고 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부터 선교사님들을 많이 후원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재정 규모상 볼 때 참 힘이 겹도록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의 것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공술의 공수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갈 때도 다 두고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면 돼요. 살 집 있고 일할 곳 있고 먹을 것 있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다 나눌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나누는 거예요.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일 공동체에 갔을 때 떼제에 그 찬양을 자주 불렀습니다. 떼제 찬양이 참 좋은 것이 많은데요. 아주 단순한 곡조예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588 그 창녀촌에서 그 우리 제일도 목사님 그 밥퍼 주기를 할 때 초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했으니까 초기에 밥 먹을 때마다 이 찬양을 불렀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사랑의 나눔을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본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가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오뚜기 회장을 불렀어요. 100대 기업 밖에 있는 그 회사인데 그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뚜기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안양에 왔다 갔다 오뚜기 있으니까 늘 보고 다녔지만 조금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 선대 회장께서 돌아가셨는데 착한 상속세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랄 심장재단에 315억 원 주식을 기부했더라고요. 정규직이 거의 99%. 대단한 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정책과 같다 해서 비슷하다 해서 초청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정말로 잘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 맞은편, 우리 또 양촌리 식당 옆에 가면 굿윌이라고 하는 스토어가 있습니다. 굿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굿윌 스토어는
이 장애우들을 위한 특별한 가게입니다. 저는 그곳을 저희 아내하고 참 즐겨 갑니다. 제가 거기서 책도 많이, 2층에 가면 책도, 중고책도 많이 파는데요. 책도 많이 사다 놨어요. 그런 일을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이런 오뚜기 회장과 같은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부를 많이 했는데 처음부터 뭐 소문을 낸 게 아니고 나중에 그것을 알려졌다. 그렇게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도 이 지역사회를 잘 섬겨보려고 하고 국수봉사를 통해서도 그랬습니다. 또 청소도 합니다. 명학공원에 가서 우리 예전도 회원들이 이제 더워서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만은 바자회를 하고 전도대원들이 가가지고 또 청소를 하고 참 좋은 일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모여가지고 예배를 뜨겁게 한다고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저 교회 좋은 교회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눌 때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 가지고 나눌 때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탈북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어떤 식으로든지 도와야 됩니다.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외부적인 일만 하다가 내적인 집안 식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는지 셀을 통해서 꼭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렇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도 간에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계명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목숨부터 내놓으려고 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우리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것, 물질이면 물질, 시간이면 시간, 재능이면 재능, 그 조그만 것이라도 함께 나눈다면 그 사랑의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 안양 지역을 변화시키고 경기도와 우리나라와 세계까지 주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말과 혈압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마음껏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 생활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송입니다. 사랑하는